안녕하십니까.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. 아멘.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.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.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.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.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.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.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.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,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죄를 물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, 의로운 삶을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죄를 물어가지고 그 죄를 청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. 우린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.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.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레위기에 나타난 그 제사 제도에 대하여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.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. 그 번제 제사 의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.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. 제사를 드릴 때 그 방법이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소를 잡아서 성막이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.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물의 그 짐승은, 소는
흠이 없어야 됩니다.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를 통해서 이제 그 사함의 그 의식을 행할 때,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수컷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. 흠이 없어야 됩니다. 흠이 있으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물로 삼은 이 짐승, 이 소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에요.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. 그러니까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소는 죽어 마땅해. 예를 들어서 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다. 그러면 그 소를 죽일 수 있잖아요. 사람을 들이받아 죽였으니까. 흠이 있지 않습니까? 옛날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여받아가지고 죽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. 그런 소는 그건 마땅히 죽어야 할 소이기 때문에 이 소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. 또 이 소는 쓸모가 없다, 필요가 없다. 그런 소는 죽어 마땅하다. 이런 소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왜? 그 소 자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. 그러나 이 흠 없는 소는 살려둬야 돼요. 죽이면 안 됩니다. 아주 유용한 거예요. 가치 있는 거예요. 흠이 없습니다. 그런데 이 흠이 없는 소를 제물로 바쳤단 말이죠.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흠이 없는 분이었단 말이죠. 죽으시면 안 돼요. 잘못이 없으신 분이시란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모셨다. 구약시대 레위기에 이 소가 흠이 없습니다. 흠이 없는 소를 이제 끌고 나오면 제사장이 붙들어 매요. 그러면 이제 그 소를 끌고 나온 사람이 자신의 죄를 그 소에 이제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. 솔에다 그 소에 솔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해요. 이 안수의 의미가 뭐냐면 정거한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의 죄를 이 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다 정가를 시키는 겁니다. 제물이 양이면 이 양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다 들어갔단 말이죠. 그래서 죄를 사무신 거예요.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. 흠이 없어요. 죄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죄를 갖게 되신 거란 말이죠. 제물도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양에게 다 옮겨졌습니다. 그러면 그 양은 그 죄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게 됩니다. 목을 따는데 그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. 피를 쏟아내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이제 번제단 모퉁이에 이제 바르게 됩니다.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죄 사함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. 바로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해결했듯이 바로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.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처참하게 정말 온갖 멸시와 천대와 또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온갖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이 박히는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도 그 소의 목을 따서 잡을 때 그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처참한 광경, 그 상황은 낭만적인 모습이 아닙니다. 처참한 광경입니다. 이 죄를 해결할 때 그런 처참한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
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.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담으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의 그 속죄함이, 우리의 구원 받음이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심이,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.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흠 없으심이 이제 우리에게 흠 없는 것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.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, 예수 안에서,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. 주님의, 우리는 의롭지 않지요.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,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,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참 흠 없으신,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. 이제 주님의 의를 따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참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이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주님,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